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을 주셔서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아픈 심령들이 깨어나고, 말씀을 전할 때 아픈 심령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기적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과 싸우느라고 우리 모두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과 힘으로 이 코로나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빌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의 조축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가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알아보기 전에 누가복음 4장을 잠깐 알아보고 오늘 본문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서 회당에서 본인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에게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본인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고향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앞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핍박당하자 이제 다시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찾아오십니다. 가버나움에 오셔서 예수님은 아마도 월세로 집을 하나 얻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또 회당에 찾아가셔서 귀신들도 내쫓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도 계속해서 가르치자 예수님 집으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고 또 몰려왔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으로 이제 유명한 인사로
랍비로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누가는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서 죽어가고 있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로 열병을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집으로 몰려오고 또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로 이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자 베드로는 흔쾌히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우태서 좀 떨어지게 배를 옮겨달라고 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잠깐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 잠깐 알아봅시다.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기록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게네사렛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 기록된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는 꽤나 넓은 그런 호수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브렌트라는 백인 친구가 하고 같이 미시간 호수, 레이크 미시간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 가족들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가서 수영도 하면서 미시간 호수가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바다와 같이 그렇게 넓은 호수였습니다. 브렌트가 이야기하기로 미시간 호수 중앙에는 풍랑이 일어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많은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다 보면 이 갈릴리 호수 또 바다라고 하는 이 곳에는 깊은 곳에는 또 풍랑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록을 보면서 미시간 호수를 통해서 이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배 위에서 설교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는 예수님이 마치 우리나라 부산 해운대 모래 위에 갈매기들이 바다 위를 끼룩끼룩 소리를 지르며 날아다니고 바다 물결 소리가 찰랑찰랑 모래 위를 스치고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래 위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배 위에 앉으셔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 예수님은 얼마 동안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점심시간이 될 무렵까지 배 위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잠깐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어부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으면서 갈릴리 어부들은 로마의 살인적인 세금으로 진절머리를 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동족 유대인 세리로부터 시달리고 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물고기 조 허가를 또 내야 하는데 돈을 내고 물고기 또 잡은 수대로 또 세금을 내고 세금을 또 제대로 내지 못하면 잔인한 유대인 세리들에게 다 빼앗기고 배도 빼앗기고 나면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빛 좋은 게살구처럼 실속 없이 고기를 잡으면 세리들과 그리고
부자들과 로마 황제에게 돈은 다 빼앗기고 금만 남는, 그래서 굶주린 배만 겨우 채우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그런 딱한 처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런 환경에서 결혼해서 아내와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찾아오던 날 그물을 밤새도록 내려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으면서 베드로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런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때문에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부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심령이 가난한 존재로 지금 있었습니다. I'm nothing,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배 위에서 아침부터 점심시간까지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다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너는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땅에서 살면서 목수일을 하신 분이라 갈릴리 호수 어부 일을 잘 모르시고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는 주로 밤에 호수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고 풍랑치는 호수 깊은 곳에는 물고기를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지금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대낮에는 물고기를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부라고도 하고 흔히 뱃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성질이 까칠합니다. 아마도 험한 풍랑과 사투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더구나 배의 선장쯤 되면 오랜 경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의 선장인 베드로는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자기의 오랜 어부 생활로 터득한 뱃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베드로가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호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고 가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고쳐주셔서 베드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밤새도록 애를 써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심령이 가난해진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 상식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너는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써서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가 호수 깊은 데로 가서 노를 저어가고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갈릴리 호수 깊은 데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허탕을 칠지 모두 궁금해서 베드로의 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갈릴리 호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이제 노를 저어가서 깊은 곳에서 이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걷어 올리려고 할 때 물고기가 그물에 너무 많이 잡혀서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2배 위에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 2배가 물에 잠길 듯이 만선을 이룹니다. 자, 그 광경을 지켜보는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를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수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이제 영접하며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또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했듯이 베드로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 제자로 삼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두려워하며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하시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배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첫 만남을 가졌으며 첫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깨어진 인간관계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습니까? 제가 간증을 할 때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7살 때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돈도 다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자살을 할까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대신부님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강의 테이프 10개짜리를 듣고 강원도 예수원으로 찾아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성령께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예수원에 살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결혼을 앞둔 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제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보이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37살 때까지 지은 죄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크린처럼 한 장면씩 한 장면씩 지나가면서 제가 지은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그 후에 저는 저의 죄를 회개하고 대천덕 신부님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죄와 사망의 지옥의 사탄의 건세에서 사탄의 노예로 살던 것에서 해방되고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자유와 그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첫사랑에 푹 빠져서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루 3번 드려지는 예수원 예배에 참석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2년 동안 강원도 예수원에서 예수님과 첫사랑에 푹 빠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강원도 예수원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전도하며 살았는데 주님께서 학력이 짧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저에게 영국에서 50% 장학금을 받고 또 미국에서 80% 장학금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10년의 외국 생활, 미국, 영국 유학 시절을 보내고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저는 제 아내의 조울증 치료를 위해서 10년 동안 아파트 청소, 계단 청소, 친환경 페인트, 길거리 옷장사, 계단 청소, 공공 일자리 등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하루 일을 하기 전에 매일 새벽에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족과 함께 또 감사 기도하며 주일날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기쁨과 위로와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때 주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는 음성을 듣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교회 공간도 없었지만 순종을 하자 주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일을 하기 전에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족과 함께 감사 기도도 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이 나라 저 나라 온 세계를 있는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선교사님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23년 전에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힘과 능력으로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의 구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영적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생각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밤새도록 애를 써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예수님 발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가지고 첫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럼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해서 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가난의 고통, 질병으로 고통,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반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조용히 여러분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고 살고 싶다고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혹시 신앙 상담이 필요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분은 제 설교 지금 끝나고 이 밑에 자막이 나올 것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도 나오고 카카오톡 계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기도 제목과 신앙 상담하실 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